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복을 달라고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복을 감사하여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네 모든 인생들의 삶을 보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벌려고, 또는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고, 또는 권력이나 명예나 유명인이 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보면 만족한 삶을 위해서예요. 기쁨의 삶을 위해서예요. 성공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만족하고 무엇인가 행복감을 느끼기 위한 것이죠. 그 최종적인 건 뭘까요? 감사죠. 그런데 절대로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비교하게 돼 있습니다. 나보다 키가 큰 사람이 옆에 있으면 괜히 기가 죽고, 나보다 키가 작은 사람이 있으면 우쭐해지고, 나보다 눈이 큰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비해서 내가 좀 작으면 기가 죽고. 자, 동의하시죠? 내가 월세를 살면 노숙자를 보면서 위로를 받으나, 나보다 더 큰 집, 자가 주택에 살면 초라한 생각이 드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비교하여 행복한 사람은 비교하여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측면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이 이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전 존재 자체로 확 믿어질 때 염려가 사라지고 할렐루야, 근심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처처해서 본인이 속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은 시끄러울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는 천사들과 같은데 왜 가정에서는 세상에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는 왼수들끼리 모여 사는 그런 모습일까요? 오죽하면 주님이 내 집안 식구, 왼수가 내 집안에 있다고 말씀했어요. 아비와 아들이, 딸과 어미가 며느리가 시어미와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한 방향을 보지 않으면, 나는 앞에 걸 보는데 뒤에 걸 보면 자꾸 자기가 옳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음으로 가정에서도 천국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미래가 불투명하든, 아니 이 엄청난 돈으로 대체 계산할 수 없는 이 공기만 해도 내가 자가 호흡하며 사는 것만으로도 우린 얼마나 부자들인지 몰라요.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이 공기를 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 그러면 죽을 사람 없죠. 중환자실에 많은 환우들이 산소호흡기에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지만 돈 떨어지면 가는 거예요. 재벌도 예외가 없고 권력자도 예외가 없고 아무리 예쁜 사람들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딱 숨을 멈추고 오라 명하시면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두 다리로 두 팔을 휘저으면서 땀을 닦아가면서 이 거룩한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린 우리는 걸어다니는 부호들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좀 누리며 사세요.
가져갈 것도 아닌 거 그거 탐내고 욕심 부리고 그러면서 늘 불평과 원망과 우거지상을 하며 살아가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는 스스로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뿐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세상의 재벌들도 감사하지 못해요. 돈을 많이 가진 자라고 해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감사는 주식이 잠깐 올랐을 때 뒤이어서 또 떨어질까 봐, 코스피가 또 오르면 우쭐했다가 떨어질까 봐,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시고 왕 중에 왕이 되시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나중에 심판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권속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만족이, 위로부터 샘솟듯 솟아나는,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만 잠깐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가 아니라, 잠깐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샘물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돌을 막아놔도 계속 흐르는 거예요. 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기쁨과 이 감사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에 흐르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흐르고 이 대한민국을 흘러 더러운 것들을 다 씻겨버리는 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고 왜 이렇게 요란할까요?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고 자족할 줄 모르고 탐욕과 탐심에 빠져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지금 계속 배워왔어요.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분은 사도 바울인데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일명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이제 종결 부분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종결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끝으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라면, 걸어다니는 교회라고 한다면, 자, 이제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선포하는 기록된 이 말씀을 들으라고 오늘 지금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될 때에 예배 시간에만 감사가 아니라 온 인류가 그토록 추구하는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감사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감사하는 사람, 그게 진짜 교인인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항상 한결같이 죽음 앞에 이르를지라도, 죽어갈지라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있는 자들에게 잘 있어, 우리 조금 이따 만나자, 변함없이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젊을 때만이 아니라, 돈이 많이 벌릴 때만이 아니라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말, 예배하는 행동으로 걸어다니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삶을 살아내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분별하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인데 많은 말을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많은 말씀을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이 지금 6장에 넘어오기까지 1년여 넘게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감사할 수밖에 없고 1년에 한 번, 아니 추수감사절과 맥주감사절, 또 오늘 왜 이 교회에서 이런 건 해가지고 뭐 헌금 거두려고 그러나, 이런 부담스러운 마음부터 들은 거예요.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이 맥주절은 첫 열매, 보리 농사를 지어서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을 상반기를 잘 지내면서 예배 생활도 잘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죽어도 다시 죽지 아니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첫 이삭이 되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드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영적 전쟁터에서도 분별이 되고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이 결론 부분에 가면서 걸어 다니는 교회 성도들, 진짜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터다. 그러면 이 전쟁터는 적이 있잖아요. 적이 없으면 전쟁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인데 적이 누구냐?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자식이 아니에요. 마귀의 간계, 아주 간교하고 사악한 계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하는 마귀와 성도들과의 싸움터가 이 세상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며 영적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싸움의 대상은 집에서 여러분들이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의 의견이 다르고, 부부 간의 의견이 다르고, 형제 간의 의견이 다르고, 직장에서 사주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사원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배후에, 사람의 생각을 조종하는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고,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마귀가 아니라, 마귀는 생각을 통하여 마음을 어렵게 하고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의심과 다툼과 이런 것들을 촉발시켜요. 이런 마음을 일으켜요. 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여러분의 가족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원수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 문제에 자꾸 그 사람이 말한 거에 기분 나빠면 백발백중 속아 넘어가요. 그때부터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점령해가지고 이제 지옥을 사는 거예요. 감사하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게 한 가지도 안 떠올라요. 불평하고 원망스럽고 내 인생이 저주스럽고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마귀는 그 생각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속살거려요. 그렇지, 너는 그런 존재야. 그리고 나중엔 어떻게 하느냐? 너 살 이유가 없어. 야, 네 살아봤자 뭐 재미난 일 있을 것 같아? 하고 계속 생각을 이기지 못하면 그 생각이 여러분 자신의 인격이나 가치관이나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걸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그래 열등감과 피해의식과 낮은 자존감과 이런 생각을 막 불어넣어 주어서 그 생각 속에 여러분들이 빠져 있으면 마귀는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하지만 우리 주님은 슬퍼하시고 탄식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마귀는요, 하나님을 딱 싫어해요. 마귀가 왜 마귀가 됐어요? 본래 천사장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수종들도록 하나님께 시중드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 능력이 너무 많아요. 음악을 아주 화려하게 생기고 음악을 맡은 천사장이었는데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앉아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부모를 보니까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오고 해외 유학을 가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박사 출신들이요,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청년 일자리가 없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박사 세 사람 중에 2사람이 일터를 못 찾는다나. 고급 인력들이 얼마나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무슨 내년에 캐톨릭의 청년 대회를 한다고 100만 명을 초대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또 580 몇 억인가를 들여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불교가 오히려 야단이 났어요. 불교가 종교 편향이라고. 저는 종교 편향보다도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요, 얼마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 OECD 국가 중에 이 경제력이 10위권 안에 들었어요. 6인가 그래요. 자살률이 1위예요. 계속 1위예요. 청소년 자살률, 청년 자살률, 노인들까지 전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살까? 어떻게 하면은 그럴까? 그 안에부터 단도리를 해야지. 내 가정에서부터, 내 나라, 내 국민들부터 살게 만든 다음에 뭐를 하든지 하지. 서울시에서 그거를 결의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불교에서 난리가 난 신문 기사를 어제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아주 포장을 해요. 높은 자와 비길이라. 진리도 없어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그 인격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또 진리를 갖다가 차용해서 자기 것으로 말해요. 그런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은 어린이들대로, 청소년, 청년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거짓에 대한 것을 작게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게 뭐냐? 아담을 속였잖아요. 아담에게 거짓말했잖아요.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을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했잖아요. 죽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게 했잖아요. 이게 사기꾼이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악한 건지 몰라요. 그 배후에서 마귀가 그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영적 전쟁터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일로 생각하지 말라. 육신적인 일로 생각하면 다 넘어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만히 보면은 별거 아니었는데 사소한 얘기 한마디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그 다음에 막 마음에 상처가 되고,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육신의 일로 보기 때문이에요. 6장 1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6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깨어질 리가 없어요. 다툴 일도 없어요. 지옥을 살 이유도 없어요. 영적으로 분별이 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넘어지고 지옥을 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지옥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결부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들어서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나에게는 전혀 그게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냥 툭 뱉은 말, 주거니 받거니 아닌 그 속에 빠져버리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 우리가 항상 한결같지 못하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집중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사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하루 24시간 동안에도 주일인데도 여러분 다른 날은 그만두고 엿새 동안은 놔두고 주일날만 하더라도 예배가 길다 어쩌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를 2시간을 드립니까? 24시간 중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은 1시간 반에서 좀 길어지면 40분, 1시간 40분, 50분 정도 드려요. 2시간이 채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가서 사는 시간은 유튜브를 보고 뭐 영상 하나 보면 요즘은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그냥 계속 그냥 떠서 요거 하나만 보고 말아야지 하는데 하나만 보고 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하니 동의하시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를 드려요. 주님 오늘 시간을 아끼게 해주세요. 쓸데없는 거 보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해주세요. 눈을 딱 뜨자마자부터 우리 힘으로 통제가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허탄한 것에 귀한 시간 빼앗기지 않고 그 시간에 빼앗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여러분 세상의 것도 자꾸 듣다가 보면 그게 사실처럼 진리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영적 전쟁터다. 그래서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날 때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지 말고 내 마음을 흔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제가 요 주간에 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제 섬기다가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많아요. 어머, 어디서 이런 분을 만나게 하시지? 수소문에서 만나려고 해도 못 만나요. 만나주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우연찮게 얘기하다 보면 기가 막히게 꼭 만나야 할 자를 만나도록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갖다 놓는 걸 너무너무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문득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맥. 야,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인맥을 중요하게 여기서 막 그 어디 연예인들이 사는 데 가서 막 그 비싼 데도 이사 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래요. 거기 뭔가가 이렇게 같이 그 동네 살면 막 인맥이 형성될 줄 알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는 게 왜 그러죠? 그 인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선후배들이 끌어주고 그럴 것 때문에 좋은 대학 가려는 거예요. 길을 쓰고. 왜 강남에 가죠? 거기 가서 좋은 인맥을 형성하려고. 그래서 이 인맥이라는 게 부정적인 그런 그 의미로 사용할 때는 혈연, 지연, 인연 뭐 이런 거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도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일부러 노력을 해야 돼요. 거기 가야 되고 어디를 들어가야 되고 누구를 만나도록 기다려야 되고 이러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요즘에 와서는 그게 너무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공뉴스에 계속 그 학교 감시인데 이게 지금 서론에 불과해요. 그 정말 영적 못자리판이 되어야 할 학교가 얼마나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 다 그 무슨 뭐 정치가들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 원래 정치가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별짓 못하겠어요. 그런데 영적 산실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공에 가가지고 외치는 말씀이 그거예요. 감독회장님 회개하시오.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장님 회개하시오. 세상에 뭐 누구 뭐 자격 없는 데 됐다 그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거기 나오기 전에 선거하기 전에 약속했던 것을 지키든지 지키지 못하겠으면 내려가시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탄핵하겠소. 첫 번째 기도회 때 외쳤던 내용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회 또 속한 어떤 분들은 왜 망신을 주냐? 아니 지금 다 썩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망신당할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그냥 다 주저앉기 일보 직전인데 사는 길이 있다면 살아나야죠. 불이 났으면 불부터 끄고 보야죠. 도둑대가 들어왔으면 몰아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 올림픽 공원에서 드리는 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먼저 회개하자는 운동이에요. 뭐 누구 어쩌고 저쩌고 할 지금 계제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이 막 붙여주세요. 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우리가 이제 12시 반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 식사는 다 하고 오고 거기서 수고하시는 젊은이들 우리가 이렇게 간식이라도 좀 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요, 너무 감사하게 또 오늘도 또 아침에 일부 예배 끝나고 어느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약소하지만 송금해드렸습니다. 보니까 또 50만 원을 보내오셨어요. 간식, 거기 오시는 분들 간식 사라. 또 어떤 장로님, 다음 주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내일 거 하고 다음 주 거까지 4차, 5차, 6차까지 간식이 준비가 됐어요. 누구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자원해서, 식사도 자원해서. 글을 쓸 때도 필요하면 진짜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인맥 이래가지고 단톡방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만든 단톡방이 있는데 귀한 분들이 계신 거예요. 우리 지금 다 이 중요한 일을 다 하고 계신 분들이 모신 방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교회 말살 대책방 이랬었다가 이제 그거를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인맥 이래가지고 하인방. 너무 은혜롭지 않아요? 하인방 이름이, 단톡방 이름이 하인방이에요. 목사님들이 너무 좋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하인인 걸 잊지 마십시다. 거기다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단톡방의 이름의 의미를. 다 훨씬 대형 교회, 큰 교회 하시는 분들인데도 겸손하게 또 뭘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또 다 그 여성 목사가 그러는데 자존심 상하지 않겠어요? 근데도 다 겸손하게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기도해주세요, 뭐 이러고 그러면 다 또 이렇게 순종하시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인방 너무 은혜로워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공지에 올려놨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하인인 것을 잊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중에도 그분들 식사 대접하라. 할렐루야. 그게 딱 그게 하나의 불씨가 돼가지고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게 불씨가 돼가지고 계속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의 가장 큰 상급이 뭔지 아세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와, 죽은 다음에 천국이 아니라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근데 어떻게 잘난 척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뻣뻣할 수가 있죠? 다 교만하고 뻣뻣해서 다 지금 뭐라 그래요? 이게 참 고상한 언어가 빨리빨리 떠올라야 되는데 나가리가 뭐예요? 죄송해요. 우리 목사님이 제발 좀 품격 있는 언어를 쓰라 그러는데 빨리빨리 안 떠올라요. 나가리는 일본 말이에요? 떨어져 나갔다는 뜻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쓰임받다가. 우리 원천교회는 천국에까지 잘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이 목적이에요. 여기서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별의별 얘기를 막 다 해요. 제가 엊그제 영상 쓴 거에 보니까 아우 진짜 내가 태어나서 막 그런 극찬은 또 처음 들은 것 같아. 아우, 그래서 내가 우리 정 목사님한테 읽어보라 그랬어요. 궁금하셔요? 내가 오늘 단톡방에 올려드릴게. 야,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 있구나. 와,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했는지 막 용기가 100배가 났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천국이 목적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이 계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함께 있을 때 저 끝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시더라도 그냥 주님과 함께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마귀가 막 지금은 때가 얼마 안 남아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생각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자꾸 보게 하고 서운한 생각이 들고 막 마음에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 생기고, 그리고 막 극단적 생각하고 싶고,
여러분,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성도님들은 이 초보적인 단계를 다 뛰어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좋은 일이 있구나. 좋은 일이 있고 주님이 지금 큰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마귀, 이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주님의 그 선물 보따리를 가로채려고 격동시키는구나. 이거 제가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네가 나를 격동하면 격동할수록 나는 더 기도한다. 네가 나의 마음을 휘저어놓으면 휘저어놓을수록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간다. 그리고 다른 데 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 가죠? 술 친구들 만나고 안 믿는 친구 만나고 이러죠. 근데 저는 그럴수록이 더 세상으로부터 차단하고 주님 앞에 나와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그냥 어떨 때는 기도도 안 나와요.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무너질 때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공격을 받겠죠. 왜요? 목사 한 사람 넘어지게 되면 아우 우리 목사님 그래도 순수하고 진실한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넘어지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거 믿어야 돼. 여러분, 이거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장수를 노리는 거예요. 더 많은 공격을 받는 거예요. 저도 포기하고 싶은 생각 한두 번이었을까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런데 이기는 비결이 뭐냐? 네가 그러면 그럴수록 너 봤지?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봤지? 나는 더 감사해. 나는 더 주님께로 가. 네가 건드려 봤자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할렐루야! 선포하고 기도하러 가고 싶지 않을 때, 정말 목사인데도요 주일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거 지나고 나면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한 번도 거저 아니고 풍성한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는지를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의 임상적 경험,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았더니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영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질 때는 다 육신의 생각 때문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이 빼앗기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백발백중 마귀가 주는 생각에 점령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인친 사람들은 절대 빼앗길 수가 없어요. 다만 여러분이 고통스럽죠.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여러분들이 넉넉히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좋은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요거를 가로채려고 내 마음을 흔드는구나. 지면 안 되지. 어떻게 내가 지금 달려온 삶인데, 내가 얼마나 싸우면서 왔는데 억울하잖아요. 아니 기껏 달렸는데 꼬린 지점에 들어가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 실체를 파악하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실체를 파악하라. 12절 중간절 읽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육신의 씨름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통치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마귀가 생각을 주어서, 우리 모든 인간은 뭘 좋아하느냐? 돈을 좋아해요. 돈이 우상이에요. 돈을 좋아해서 돈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 사랑한다 그랬어요. 절대로 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이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걸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사람들을 유혹할 때 돈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마음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누구에게 선물을 주고, 아니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고 누가 여러분에게 밥 사주고 여러분한테 막 칭찬해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한테 인색하고 여러분 보고 밥 사라고 그러면 두 번 만나고 싶어요? 인간의 모든 심리를 아주 간교한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야망을 가진 어떤 자들에 의해서
통치자들에 의해서, 권세자들에 의해서 문화나 예술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속에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 이게 선악과 열매예요. 보암직해 보여요. 너무너무 보암직해 보여요. 너무너무 먹음직해 보여요. 그거 나를 막 굉장히 좋게 할 것 같아요. 내가 막 굉장히 출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것에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실체, 그 속에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실체를 파악해야 돼요.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 속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려는지 그거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분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 해답서니까. 아, 성경 곳곳에 이 문제에 대한 건 여기 있네. 아, 이건 옳은 길이 아니네. 저 사람 옳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사람을 미혹하네. 사람의 마음을 달콤하게 해가지고 이거 결국에는 안 되겠네. 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지혜의 신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악한 세대의 어떤 유혹에도 빨려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가복음에는요, 유난히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니까 와가지고 난리를 쳐요.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왜 왔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래요.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을 때, 성경을 잘 아는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을 때 가장 먼저 알아본 자가 누구냐? 귀신 들린 자였어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속에 나와 당신 상관이 없습니다. 귀신의 소리는 뭐냐? 누군지는 아는데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귀신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당신이 누군지는 아는데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특정인이 귀신 들린 자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내 인생 내 겁니다. 관여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 겁니다 라고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천국은 주인이 오라 해야 가는 나라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래.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당연히 들어가지.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런데 아버지의 뜻 가운데요,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 다른 삶의 태도,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니, 백색인종, 흑색인종, 우리 황인종 튀잖아요.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 아무리 한국에 와가지고 이 탈북을 해가지고 아무리 오래 걸렸어, 저 경상도에 계신 분들 억양, 전라도에 계신 분 억양, 충청도의 억양, 아무리 표준어를 쓰려고 해도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교과서를 가지고 배우는데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을 수 있죠? 그 똑같으면 아직 이 세상 사람인 거예요. 충격받으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충격받고 천국을 그래도 가는 게 낫잖아요. 그래도 가는 게 아니라 아니 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 귀신의 믿음이 뭐냐면 내가 당신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거룩한 자예요. 나와 상관없어요. 내 인생 내 거예요. 내가 살아볼게요. 그리고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당신께 좋은 일을 왜 쓰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주님을 위한 돈이에요? 주님이 뭐 돈이 모자라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치사하게 만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치사하게 만들지 마세요.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냥 눈 한번 끔뻑하셔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한번 숨을 크게 쉬셔도 세상의 모든 거 다 날아가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원, 몇천 원, 몇만 원, 몇십억 뭐 어쩌고 이게 귀한 거지. 하나님 하나도 거기 관심 없으세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그걸 원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치사하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내가 지금 굉장히 많은 걸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알아보지 못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업신여기면서 막 그냥 아주 여러분을 업신여기고 막 이러고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도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천하, 이 세상에 어떤 것 가지고서도 아니 그분의 소유이신데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으신 분인데 우리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실체, 마귀는 계속 우리 천국에 못 가도록 달콤하게 유혹하는 거야. 굶주렸던 예수님에게 굶주렸을 때에, 마귀가 언제 유혹을 하느냐? 굶주렸을 때에, 여러분들이 궁핍할 때에, 여러분들이 힘들 때에 살짝 찾아와가지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봐. 이게 유혹이에요. 얼마나 주님께서 그거 하시고 싶겠어요? 여러분 무모한 것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세 번째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쟁터에 나갈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무장하는 걸 말해요. 결론 말씀드리겠어요. 다음 주부터 계속 이어서 할 거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지 않으면, 여기 보세요. 10절, 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못 이겨요.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마귀는 영물인데 보이지를 않아요. 보여야 뭘 때리고 이러잖아요. 안 보여요. 생각을 통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불어넣었더니 예수님조차 팔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기적을 보았고 많은 능력을 보았어요. 그런데 믿음이 결부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 수많은 기적을 보았어도. 그리고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여러분, 신앙인이 반드시 이 물질의 문제를 통과해야 돼요. 물질의 문제 통과하지 못하면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수없이 많이 성도님들을 통해 보았어요. 다 이 핑계 저 핑계 있지만 그 저변에는 물질과 연관돼 있어요. 대형교회 왜 이렇게들 몰릴까요? 부담 없잖아요. 익명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작은 교회들 왜 이렇게 점점 갈수록 그럴까요? 드러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어디에 숨어 있든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위하여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옷 속에 파묻히다 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우리 주님의 보혈의 옷,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왜 끌어안고 죽으셨는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생명의 값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뭐가 아깝죠? 뭐가 두렵죠? 세상에 겁낼 게 뭐가 있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이 복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굳세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터에서 다시는 마귀가 주는 생각에 속지 말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빛으로, 주님의 귀로 세상을 보고 듣고 말하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날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만 아니라 감사가 넘쳐날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